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월 14일 월요일 새벽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더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스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속에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권세 있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에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워하는 반응을 가졌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왜 놀랐습니까? 여태까지의 서기관들과 율법사들,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그런 말씀 공부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을 그들이 느꼈는데, 이것은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더라 라는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서기관들하고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으로서 그 권세와 능력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이론적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능력과 함께 권세 있는 바로 가르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도 느꼈습니다. 이 군이 바로 이분의 가르침은 권세 있는 교훈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 그 말씀의 가르침은 바로 하늘 권세와 능력이 함께하는, 성령의 권세가 함께하는 그런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서기관들하고는 다릅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권위가 나타났습니다.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귀신이 벌벌 떨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을 가르치셨던 그 말씀의 권세로 귀신을 멸한 적
이 신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론적이고 그저 언어 전달, 지식 전달 그 정도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단순한 말씀의 지식의 전달밖에 되지 않으나 예수께서 전하시는 말씀에는 성령 충만하시고 권세 있는 가르침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데서 나타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무리들이 놀라운 거죠.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사로부터 서기관들로부터 교육받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가르침하고는 완전히 달랐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이론적인 부분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지식인들과 공부를 많이 했다, 도를 닦았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수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사상을 가르치고 생각을 가르치고 그들의 뭔가 자기들의 주관적인 부분을 나타내려고 했지만 우리 예수님하고 확연하게 다른 것은 예수님은 귀신도 알아보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데 위장되어서 과장되게 표현한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봤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소위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지 못한 채 그들은 영적인 캄캄함에 쌓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큰 오류를 범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귀신도 알아보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무지몽매하여 그들이 지식적으로만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자들인가? 심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같이 아니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참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말씀 자체가 권세와 능력을 가진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무리들이 놀랐습니다. 두 번째로 무리들이 놀랄 만큼 예수님에게서 권세가 나타나고 권위가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이론만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생활과 말씀이 일치가 되는 그러한 권세 있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삶이 따라주질 못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마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다고 선포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신앙 양심의 가책으로서는 나에게 설교를 한다. 네가 고쳐야 된다. 네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전달할 뿐이지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100% 실천하는 그런 이 세상의 성직자들과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를 본받으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때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죄악의 욕망으로 고통받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삶과 말씀의 선포와 같이 일치되는 사람은 매우 드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무리들이 놀란 것은, 예수님이 가르친 그 말씀은 삶과 생활과 권위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삶과 생활과 말씀의 권위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일치가 되는 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도 위선 없이 자신은 하지도 않으면서 말씀만 가르치느냐 이런 냄새가 없이 말씀과 생활 그 자체가 일치가 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하며 살아가는 신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은 잘못되면 우리는 말쟁이만 되고 위선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거룩하게 이 말씀 저 말씀 증거하고 나타내 보이지만은 생활은 없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하고 다른 바가 뭐 있겠습니까? 위선자가 되는 거죠. 해칠한 무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고 계신다는 그 관점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말씀 중심의 생활, 진실하고 정직한 믿음의 생활,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실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생활을 하여야 된다는 것,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권세 있는 가르침,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었고, 두 번째는 삶과 그리고 말씀 일치가 되기 때문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권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역량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로 나타나게 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위선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